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달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것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일요일 날 인천에 가서 강의를 잘하고 왔습니다.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도 또 한 번 같은 본당에 가서 해야 됩니다. 사실 참 시간이 짧지요. 미사 후에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일요일 날에도 이 얘기 시작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일요일에는 좀 시간을 좀 더 달라 본당 신부님에게 얘기는 이제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고향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재활치료라는 그 단어 아시죠? 재활치료 받는다. 정형외과라든지 또 신경외과 쪽에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든지 아니면은 기부스 오래 했다가 이제 그 기부스를 풀고 난 다음에 굳어진 팔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또 무릎 관절 이런 걸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재활치료라고 합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상된 신경 이런 거를 다시 살아나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겠죠. 하여튼 재활치료는 참 힘들고 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도 살면서 꽤 많이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받고 난 후에 다시 정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리치료라든지 또는 또 운동을 어떤 비명을 지르면서까지도 그 재활 치료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운동 성당에서 있을 때 강론할 때마다 아멘 하면서 제일 아멘 소리 잘했던 형제, 맨 앞줄에 앉았던 형제,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뇌출혈 때문에 이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미사에 나왔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운동 성당 마당을 하루에 한 5번씩 정말 천천히, 일반 사람이면은 5분이 뭡니까? 한 2-3분 안에 돌 수 있는 그 성당 안에 울타리 그 길을 이 가브리엘 형제는 거의 한 20분 이상 이렇게 걸리는 이제 그런 속도로 걷습니다. 저는 그 가브리엘 형제를 보면서 정말 낫기를 원하고 있구나. 또 제가 볼 때마다 가브리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전보다도 더 훨씬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옛날처럼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운동 중단하지 마십시오. 또 가브리엘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당 안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랬더니 예, 저 회복될 겁니다 하고 하여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가브리엘 형제는 하여튼 가끔 제가 서운동에 맡겨놓은 그 짐 때문에 가끔 갈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시간 되면은 자기가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당에 와서 운동하는 시간. 물론 집에서 성당까지 올 때는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불편한 한쪽을 이렇게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그전에는 거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를 그냥 발을 질질 끌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옮기니까 하여튼 우리 가브리엘 형제 볼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볼 때마다 또 가끔 기억날 때마다 화살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브리엘 형제 그 불편한 몸 다시 치유시켜 주십시오.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가브리엘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복음에 벳zat다 연못이 등장합니다. 그 벳zat다 연못 근처에는 여러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사람, 또 오랫동안 만성병으로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 근데 그 벳zat다 연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특히 고대인들이죠. 물에는 어떤 그 신이 살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벳zat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만일에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믿는 환자들이 많았죠.
뭐 사실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내 병이 치유만 될 수 있다면 뭐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의학이 발달해 있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주술사, 마술사, 또 오늘 복음처럼 이 배짰다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민속적인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이분은 아마 다른 환자들보다도 가장 만성적이고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또 기어갈 수만 있다면 배쳤다 연못 가장 가까운 자리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다가 뭐 물로 뛰어들 수가 있었겠지만, 이 38년 된 이분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지가 다 비틀어져서 있는, 기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조차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오늘 더더욱 예수님의 그 시선을 끌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시선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없는 자의 친구가 오늘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이 불쌍한 사람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그야말로 휠체어 역할을 오늘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것은 쓸데없는 미신이다, 이렇게 나무라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믿음을 존중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느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치유의 시작이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38년 된 그 환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덤덤한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쩌면 낫기를 포기했었을 겁니다. 어쩌면 또 변화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 말과 동의어입니다. 지금 이 현재의 상태에 만족한다면 변화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원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아까 강론 서두에 서운동 성당의 그 가브리엘 형제의 그 재활하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 가브리엘 형제는 뇌출혈이 생기고 하반 몸뚱아리 반이 마비가 된 상황이었지만은 절대 그 상황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그 얘기를 믿었기 때문에 성당 안에서 열심히 돌다 보면은
다리를 끌고서라도 열심히 성당 마당을 돌다 보면은 오늘 이 베짜다 연못 38년 된 바로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처럼 본인도 치유가 될 거라고 하는 강한 디자이어 있었습니다. 원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시키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낫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참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상처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아마 이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살렸다는 말과 뜻이 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 치유되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 쪽에 있다는 겁니다. 낫기를 바라느냐?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옛날 제가 꽃동네 원목 신부로 있을 때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다리 밑에서 그야말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분들 따뜻한 방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하루 밥 3끼 정말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적응을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적응을 못하고 다시 갑니다. 어디 갔나 보면 다시 옛날에 있던 그 다리 밑에서 그 움막 속에서 그 물에 떠내려오는 그 음식 찌꺼기 같은 거, 상한 거, 그런 걸 먹고 삽니다. 몇 번을 꽃동네에 데려다 놔도 다시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변화되기를 포기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뭔가 지금의 삶으로부터, 지금의 상처로부터, 지금의 내 영혼 상태로부터 무언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본인 쪽에서 예수님께서 치유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은 겁니다. 네가 정말 그런 원의가 있느냐? 그런 바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치유는 낫기를 원하느냐는 물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예수님은 낫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의 원의를 보시고 건강해지고 싶으냐는 그 말에 대한 그 병자의 간절한 답을 들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꿈틀거리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38년 동안 이 환자는 단 한순간도 치유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그 건강하게 돼서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죠. 왜 안식일 날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느냐.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축하해 줘야 될 일이지요.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 38년 동안을 깔고 앉았던 들 것을 들고 걸어 다니는 걸 보면 축하해 줘야 될 일인데 안식일에 그 짐을 드는 거 그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일어나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낫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오늘 복음 그대로 하면은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 영성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겸손해지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순명해지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참된 봉헌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일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성은 일어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는 부탁의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일어나거라. 다시 말하면 너는 모든 힘을 다해 변화되기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러면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기부스를 풀고 난 다음에 저도 기부스를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상태를 보고 자, 신부님 그냥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두려웠습니다.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꺾어진 채로 기부스했던 다리를 필려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의사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야말로 꺾였던 다리를 갖다 쿡 밉니다. 괜찮습니다. 부러지지 않으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기부스합니다. 재활치료 시작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굽어진 다리를, 굳은 다리를 피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일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했던 일어나라 얘기를 저도 재활치료 받을 때 수도 없이 들었던 의사의 얘기였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네가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하고 두 다리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라 이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나는 못 일어나. 의사가 수술 잘해줬습니다. 끊어진 심줄 이어주고 부러진 뼈 잘 붙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 왜 못 일어나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치유시켜 줬는데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죠. 근데 이 환자는 일어난 겁니다. 아우 저 못 일어나요. 제 다리를 보세요. 이렇게 뼈밖에 안 남았는데 저 일어나다가 저 부러집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일어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38년 만에 두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일어난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써서 변화되기를,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최선을 다하여라. 이미 나는 너에게 다 할 일을 다 해놨다. 이제는 네가 일어서는 것만 남았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보여준 그 치유의 은혜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느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너 주저앉지 마라. 난 이미 너를 치유시켰는데 너는 스스로가 치유 안 됐다고 왜 이렇게 믿니? 누구든지 팔짱만 끼고 게으르게 늘어져 있으면서 기적을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치유를 바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도식을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노력 플러스 하느님의 은혜가 서로 일치할 때 기적이라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그거를 아주 강하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38년이 돼서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서 그야말로 꿈틀거리면서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속도가 늦었던 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흔들리는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는지 글쎄요.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38년 동안을 그야말로 비참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첫 마디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소망을 확인합니다. 원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낫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병을 치유시켜 주시지요. 그리고선 두 번째 얘기가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나았으니까 자, 스스로 한번 일어나 봐. 모든 힘을 다해 일어나 봐.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확실히 전달해 주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식으로 한다면 우리의 노력 플러스 하느님의 은혜가 서로 두 손바닥 딱 마주쳐 소리가 나듯이 서로 일치할 때, 서로 부딪힐 때 영적 치유, 다시 말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제의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내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베드로야, 루시아야, 마리아야, 엘리사벳아, 베로니카야, 클라라야,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 저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저 이 암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저 이 만성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순간도 낫는 것에 대한 포기를 한 적이 저 없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님의 낫기를 원하느냐는 그 말에 우리는 강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 적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치유의 은혜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그 소망대로 치유를 시켰는데 그리고 우리 귀에다 대고 자, 치유됐으니 일어나거라 해도 아이고 못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 치유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감사는 땡겨서 해야 되는 겁니다. 치유는 결과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유받았음을 미리 땡겨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치유가 된 거기 때문에 치유의 결과를 우리들이 눈으로 봅니다. 38년 된 이 환자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38년 동안 깔고 앉아있던 거적이니까 참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들고선 일어났습니다.
그거 잘 모셔두라는 얘기 아니죠. 그래도 아무튼 비록 냄새나는 이부자리지만 그래도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찬 기운을 막아줬던,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의 그 도움보다도 그 누더기 흔 요가 더 제일 큰 친구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귀중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병 났다고 하여 이제껏 너를 도와줬던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더기 이불마저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깊어가는 사순절, 오늘 예수님의 이 이연, 첫 번째는 낫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는 일어나거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 묵상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